사람이 살다 보면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탁 사라질 때가 있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도 어느 시점이 되면 딱 꺾이는 때가 있는 거죠. 어느 때 그러는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힘이 딱 빠져.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초라해지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사람이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청빈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것을 명예스럽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다 꺾이는 것은 아니죠. 물질이 없는 것과 사업에 실패하는 것은 또 달라요. 내가 장사를 했다거나 어떤 사업에 했는데 실패했어요. 소위 망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또 탁 꺾이죠. 풀이 완전히 죽죠. 이거는 이제 성공과 실패의 문제죠. 물질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의 문제죠. 사람은 어떤 일에 실패하면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자존감이 탁 꺾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에 지원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서울대학교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그래도 잘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딱 그 우울해지죠. 거의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건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딱 기가 꺾이는 거죠. 내가 실패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녀, 내 가족이 어떤 일에 실패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도 있죠. 자녀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어서 같이 이제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 거죠. 제일 큰 것은 병에 걸릴 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중병에 걸리면 사람이 탁 꺾이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어떻게 약해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고자 노력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큰 병에 걸리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 상당히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이 나의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다녔길래 예수님 어떻게 믿었길래 저런 병에 걸렸냐. 꼭 이제 이러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에 걸리면 이제 부끄러워하게 하고 이제 감추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반대해야 돼요. 병에 걸리면 소문을 내고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해서 그 병을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감추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문 내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걸 이제 이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질병이 찾아왔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본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병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는 거죠. 1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질 났다고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화났다고 나를 벌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표현.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자면 아빠 내가 잘못해서 근데 성질 난다고 나 때리지 마 이제 이런 걸 하나님 나 성질 났다고 때리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징계가 간단하지 않았어요. 3절에요.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에요.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5절에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6절에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에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나이다. 8절에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0절에요.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여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러죠. 온몸이 지금 아픈 거예요. 살은 썩고 뼈마디는 쑤시고 허리가 후끈거리고 욱신거리고 심장은 벌떡벌떡 뛰고
기력은 쇠하고 눈은 침침해져 가고 이제 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이 아파도요, 그래도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도 이야기도 해주고 돌아봐주고 그러면 힘이 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병 걸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그래. 목사님이라고 병 걸려가지고 저거 그러면 더 힘이 탁 빠는 거 아니에요? 11절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지금 병에 걸렸더니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졌다는 거. 친척들이 멀리 섰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친척들이 멀어졌다.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도 멀어졌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이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지. 내가 병 걸리니까 내 친구들도 나를 하나 둘씩 멀리 했다는 거죠.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힘들어질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다고. 탕자처럼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다 사람들이 모여들죠. 근데 돈 다 없어지니까 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졌을 때 누가 진짜 친구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친구들도 그렇다 쳐. 그놈들, 에이 나쁜 놈들. 그런데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나를 멀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였을까요? 아내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친구 중에 그래도 사랑했던 특별한 친구였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걸 봤더니 그래도 다윗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멀리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면 가족들도 힘들어하죠.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힘들어해요. 병이 오래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때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주변인들이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어요. 상처라는 단어가 니근데 재앙, 질병 그런 말이에요. 재앙으로 말미암은 질병 그런 말이거든요. 상처가. 근데 이것이 레위기 14장, 13장에는 문둥병과 관련해서 사용됐어요. 나병인 거죠. 나병. 지금 다윗도 호소하는 걸 보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살이 문드러진다. 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피부병이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 피부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당대에 이 나병은 두려움의 병이었죠. 나병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나병이라고 말하는,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그 병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병을 폭넓게 일컬어서 나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이제 피부병이 있는 거죠. 다른 몸 어딘가에 허리가 욱신거리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하는 그런 증상도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제 피부가 이 골마가는 이제 그런 병이 있는 거죠. 이 당대의 나병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병은 두려워서 다 피하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부정해지고 자기도 전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피부병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다 멀리하는 거,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다 싶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대적들이 이제 다윗을 공격하는 겁니다. 12절에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말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기회는 이때다. 다윗은 정치인이니까 왕이잖아요. 정치인이니까 항상 정치적 이 대적이 있기 마련이죠. 정치적 경쟁자 숙적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잘 됐다. 저 다윗 저래 가지고 죽어버리면 좋겠다. 저거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고 이제 음모를 꾸미고 계약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하게 다윗이 이런 병에 걸렸다, 저주받았다, 어쨌다, 저쨌다, 막 소문을 내고 수근수근하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좀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나는 아파 죽겠는데 뒤에서 그냥 막 수근거리고 이상한 말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뭐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에요. 14절에요.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도 할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이 계약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째 그러냐고 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알았어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죠. 내 죄 때문인데, 나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데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 하겠냐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육체에 질병이 생겼어요. 마음에는 근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자기에서 멀어지요. 온수들은 자기를 향하여 덤벼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보통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남들도 다 아파. 그 속된 표현으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서로 자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대적들을 향하여서 함께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나 그랬다 어쩔래? 그럼 너는 얼마나 잘났냐? 너는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냐? 하고 큰 소리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자신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아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과 대적하고 사람과 싸워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뭐 하든지 간에 내 주변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18절에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다는 거.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징계는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때로 유익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징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심처럼 나를 징계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매 맞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21절에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다 버리지 마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도 내 친구들도 내 친척들도 나를 다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거죠. 그리고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요 꺾이는 일이 생길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이 탁 풀리고 내 자존심이 딱 꺾여버리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나를 멀리해도 주님은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아프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웃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부여잡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